오늘 말씀은 요엘서 3장 1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줍니다. 어떤 은혜를 여러분 가지시겠습니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여기서 단어 2개, 영원히, 대대로 라는 이 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 다윗을 왕권을 주셨고 다윗 왕의 왕위가 멈춰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다윗 왕의 왕권은 끝났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유다가 영원히 있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유다의 존속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대대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2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에 거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거기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도 대대 있고 유다도 영원히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라고 말했죠. 앞에서부터 그날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날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로잡힌 곳에서부터 돌아오는 그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분건을 했습니다. 그때에 또 무슨 일이 있다고 말해요?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 나라들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유다에게 한 말이 뭐죠? 사면의 민족들을 불러 모았을 때에 그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지만 낫을 써서 곡식을 거두고 또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 밟는 그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낫을 들고 그 낫을 휘두르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낫을 휘두르는 일을 실제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해서 낫을 휘두른다는 거죠. 낫을 휘두르는 건 곡식을 거두는 거니까 알곡을 거둬서 곡간에 드리는 일은 누가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합니다. 그런 반면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우는 일을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낫을 들어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일에 쓰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또한 함께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포도주 틀을 밟을 때 포도주 독이 넘쳐나기 때문에 악이 번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악을 진멸해서 피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죽게 되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때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이 심판은 이루어지는데 그 날에 그 여호와가 시온에 사는 너희에게 피난처가 되고 여호와가 산성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젖을 흘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려면 물이 어딘가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예루살렘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심으로, 시온산에 머무르심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온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을 그 여호사밧 심판의 골짜기로 불러 모으는데, 그러면 시딤 골짜기는 뭐냐? 창세기 14장을 가면 이 시딤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을 가면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여러 왕들, 시날 왕, 엘라살 왕, 고임 왕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와서 진멸하고 그들의 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엘람이라는 나라가 디그리스 강 동북쪽에 있어요. 바벨론이 세워진 시날 땅의 약간 북쪽에 위치한 것이 엘람입니다. 엘람 왕이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이 되어져서 내려왔다는 거죠. 후에 이들이 다 바벨론 제국이 되어지는 땅인 거예요. 이 엘람은 수메르 문화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수메르 문명이 바벨론에서부터 메데와 바사로, 그리고 헬라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지금 서구 문화 속에 이 수메르 문화의 다신 종교가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쪽에 있는 왕들을 다 몰아서 내려오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들을 다 치면서 소돔과 고모라도 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치게 된 이유는 그돌라오멜을 섬겼던 사람들이 섬기지 않으니까 이 시딤 골짜기는 여메라고도 하는 하해에 있는 곳이 시딤 골짜기입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와서 진을 친 거예요.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 아스드롯, 또 르바 족속, 또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호리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친 거예요. 시딤 골짜기는 그돌라오멜이 이긴 곳인데, 아브라함이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그들을 쳐부시고 호박까지 쫓아가는 기가 나옵니다. 그와 함께한 왕들도 다 쳐부시고 소돔 왕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돌려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축복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14장의 핵심인 거예요. 18절로부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떡과 포도주는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에게 왜 떡과 포도주를 주느냐. 그리고 그가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얻은 소득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것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것을 살펴봐야겠죠. 자, 히브리서 6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갔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또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 7장을 가니 1절로부터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창세기 14장에서도 살렘 왕이라고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하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7장 17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반차라는 얘기예요. 1년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레이지파라면 예수님은 레이지파 가운데서 태어나지 아니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의의 왕, 샬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의의 왕이고 그가 왜 샬렘 왕이고 그가 왜 평강의 왕이냐?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샬렘, 온전한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영원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샬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샬렘이라는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평강이 있는 나라의 통치자요, 또 의가 있는 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해 하시고 우리의 샬렘 왕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피가 영원한 제사장이 드린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피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오늘도 나오셨습니까? 매일의 삶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모자라는데 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에서 유다 족속은 영원하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성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한 예루살렘이 되어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유다의 유다의 왕권을 가지고 의의 왕으로 와서 의로운 자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 유다를 회복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유다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유다가 영원하고 예루살렘이 대대에 이를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예루살렘 성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누구를 힘입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힘입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힘입어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서 시딩 골짜기에서 전쟁에 패배한 자들을
이기게 했어요. 시딘 골짜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고 롯도 패한 골짜기인 거예요. 그들은 연합군이 되어져서 내려와서 진멸을 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진멸되어지는 곳이 시딘 골짜기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하여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죠. 이삭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작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주님이 지금 만난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원하내고 모든 빼앗긴 것을 되찾아 온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게 될 것을 예표해 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7장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을 때에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 안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0분의 1을 드리며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10의 1을 드린 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16절에 그분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에 속한 레위 지파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얻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25절에 엘람 왕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될 걸 말해요. 예레미야에게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에게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다 마셔야 된다. 한 사람도 이것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행한 대로 여러 민족들과 큰 왕들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미친 듯이 되면서 잔을 받아서 모여서 싸우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람 왕도 시딘골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이 에돔, 모압, 암단, 데마, 부스 그들에게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하나님이 진노의 술을 마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왕들, 소돔과 고모라의 시딤의 골짜기에 나온 그들이 북쪽에 있는 왕들이거든요.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그에게 속한 모든 왕들이 오는데 이것은 모든 세상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것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7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5장 29절과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 요란 소리가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그래요. 민족 여호와께서 다투셔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내어 주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앙이 나라와 나라에게 미칠 것이고 땅 끝까지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그 날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요엘서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요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보니까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에 그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몰려와서 사면의 민족들이 포도주 틀에 밟혀진 것 같이 골짜기에서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거죠. 요엘서 3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다,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말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은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시온 산에 있는데 이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속한 유다 사람들은 단포도주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옛포도주와 예수님이 물이 변하게 돼서 포도주가 된 새 포도주가 나옵니다. 옛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거는 율법과 복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단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다시 말하면 생명수의 물,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포도주라 이 말이에요. 산들이 하나님께 속한 산들, 단포주를 떨어뜨린대요. 누구든지 그를 힘입어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기를 애쓰고 힘쓰는 사람은 그의 시온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온산이 작은 산도 있고 큰 산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권을 받았는데 작게 받은 사람이 있고 크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권세는 하나죠. 성령이 하나예요. 예수 이름도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구원도 하나예요. 다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작으냐 크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산들이 밤포도주를 떨어뜨리고 또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린대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골짜기 염해, 사해라고 말하는 소금 바다 거기까지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어지고 그들이 행한 죄를 그들이 다 받게 될 것을 말하는데 이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 말해주고 있죠.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린 생명수의 강은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이죠. 그 생명수 강이 동서남북으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릴 때 이 강들이 흘러가는 것마다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예수께서 47장에는 촌에 줄을 잡고 나아가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이 발목에 오르고 천척을 측량하니까 또 무릎에 오르고 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천척을 측량하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지고 물이 가득하여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말은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이 섰을 때 또 요단강 물 앞에 섰을 때
그 물은 덮어져 있었고 누구도 건널 수가 없는 물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심판은 건널 수 없는 물이어요. 그 물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건널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공의의 심판이 이 바다 위에 임할 때에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다가 심판을 받을 때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어 밀라 라고 했죠. 그래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어 미니까 그 물이 갈라졌다 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물이 갈라진 겁니다. 그냥 물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바다를 우리는 능히 건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물이에요.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고요.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딛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널 수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건널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말하죠. 어떻게 해서 이 영원한 문이 들어줄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리오야단 머리를 깨뜨리셨죠. 그 바다의 왕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시편 74편 13절의 말씀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므로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시게 하셨다. 여기서 바위는 율법을 깨뜨리신 거예요.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바위고 절대로 나눌 수 없는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쉽게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바다를 나눠야지만 건널 수가 있는 바다인 거죠. 그 바다를 누가 나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셨는데 모세가 나눈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딛고 요단강 때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길을 여셨기 때문에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그 문은 예수님이 들어갈 때만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문이 다시 올 때까지 닫혀져 있게 한 것인데 문이 열린 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유다는 심판을 안 받고 오히려 영원히 존재하게 됐는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러내는 자들이 되어지고 젖을 흘러내는 자들이 되어지고 단포도주를 흘려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께서 거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요엘서 3장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 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 시온산에 앉으셔서 이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을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이 요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은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 예식을 치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이 날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레위지파가 10의 1을 받는다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히 사는 존재로 약속의 도장이 찍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단 포도주를 내고 젖을 내고 시냇물을 흘려내보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여호와께서 자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길은 십자가 길을 통해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이에요. 이 두 증인은 스가랴서 4장을 가보면 두 감람나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양초대에 서 있어요. 그럼 그 촛대 7영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흘러내리는, 예루살렘에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생명을 얻은 영혼이라는 거죠. 두 증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과실을 맺어서 달마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망고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게 에스겔서 47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들에게는 저주가 없고 그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를 힘입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거라 그랬거든요.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줬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먹고 그를 힘입고 그와 함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되어지고, 그들에게서는 무엇이 나와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니까 강이 굽이굽이 흘러가면서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말하냐면, 한국말로는 아르바 땅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바다까지 내려간다 하는데, 시딩 골짜기가 바로 소금 바다, 염해, 거기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펄과 개펄은 소성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또는 저속한 자인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속은 악과 사망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성함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는 모든 자들에게 다 소정케 되게 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흘려주신 피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생명수 강은 유다 족속이 된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레위지파처럼 성전에서 어린 양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 그들에게서는 입에서 단포저주가 떨어지고 또 젖이 떨어지고 생명수 강이 흘러서 그들을 통해서 나가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 설레는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더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의 1로서 드려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에 드리고 가는 영원한 그 피의 속죄함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힘있는 자들에게는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한 구원이 있다. 오늘 요에서 3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 47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때 일천척을 청량할 때마다 이는 무릇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말씀이 와서 발목에 이르고, 또 일천척 청량하니 무릎에 이르고, 일천척 청량하니까 허리에 이르고, 일천척 청량하니까 가슴에 이르고, 능히 수용할 만한 물이 되어진다. 건너지 못하는 자, 수용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을 힘입어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는 자에게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엘서 3장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이 동쪽으로 흘러서 남쪽으로 흘러서 끊임없이 가서 바다까지 흐른다고 말했는데 이 바다가 염해, 사해라는 거예요. 시딤 골짜기라는 거예요. 지금 요엘서에서 시딤 골짜기까지 이른다라고 말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한 곳이 시딤 골짜기고 아브라함은 구원을 이루는 손길로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건져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시딤 골짜기까지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소성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묻어둬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자기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은 소성함을 얻을 수 없어요.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나무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측량을 할 때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을 보니 촛대 양쪽에 있는 사람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여호수아잖아요.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제2예루살렘 중건하는 일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두 사람인 거예요. 금초대에다가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기름을 붓는데 성령의 기름은 말씀과 함께 역사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기름이 함께 부어지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좌로 세워져야 돼요. 즉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져서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되어진 그분은 내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 되셔야 합니다. 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피 흘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나는 완전히 건짐을 받은 자유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걸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도록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 내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생겨요. 이 십자가의 길, 그게 내 심령에 세워진 할례의 증표를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고 마음에 할례를 받은 거죠.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의 사다리. 베델에 그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 베델에 세워졌던 야곱의 사다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이 됐거든요. 베델의 문은 또 십자가를 의미했고 내 심령이 할례받아서 죽어지면 그 야곱의 사다리가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할 때 내 심령에서는 물된 동산이 일어나고 입을 열 때마다 생명수의 말씀만이 흘러나가서 영혼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온전히 할례받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쓴뿌리 있고 겉사람이 있고 정욕의 사람이 있고 탐심의 사람이 있고 여러 거짓의 사람이 있고 교만의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입에서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마지막 말씀,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말씀을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 성취된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성취된 대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리고 이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날 사단이 통증의 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보고 앉아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는 질병으로 방해해요. 통증의 영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증상 저런 증상을 막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쫓아내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포도주와 또 젖과 생명수 강을 흘려보내는 유다 족속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대대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힘입는 자만 되면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힘입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더러움이 다 없어졌고 우리에게 무궁한 생명을 부어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믿고 그분에게 딱 붙어서 그분의 포도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사람으로서 기름을 붓는 사람, 담포도주를 붓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영원히 힘입는 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주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 것 같아서 구원받은 것 같았다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았다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고 그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시기만 하면 그건 내 거예요.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졌음을 믿고 선포하시면서 우리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도 겨우 나만 구원받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 십자가의 길 가라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자가 되라. 이거를 원하셔서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루살렘 중건하도록 기름을 붓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자가 되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옆에 있는 생명나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는 영원하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시온산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셨기 때문이고 그 피 흘림을 신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피 흘림의 신원한 자가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마귀를 진멸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생명수의 말씀을 받고 담포도주와 젖과
능력과 또한 신의 물을 흘려보내어서 많은 자들을 소송케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에돔은 심판을 받고 블레셋도 심판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민족들은 다 심판을 받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거하고 대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구원을 등한히 하지도 말고 십자가 복음을 외면치도 말고 가치없이 여기지도 말고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겨우 나 혼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나눌 수 있고 기름 부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수를 허락하셨사오니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름을 받아 더욱 더 주님 안에서 충만한 자로서 우리가 갈 수 없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져 가려막힌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을 능히 밟고 그 무리를 걷든 물을 가르고 걷든 아버지 반드시 그 바다를 지나서 갈 수 있는 또 헤엄을 쳐서 가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도 소송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인 것을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을 힘입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못 박아지고 우리 심령에는 그리스도와 할례를 함께 받은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되어져서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아버지여 그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수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 생명 충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